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그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구하기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그 이겨내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랜선을 통해서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모세의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중재하다가 이제 이집트인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모세가 실수를 했고 또 모세가 실패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세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도망자 모세는 우리가 이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라는 이제 족장, 미디안 족장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의 딸들을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이드로와 이제 함께 이제 지나게 되고 또한 이드로의 첫 번째 딸인 이제 시프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고 이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드로의 이제 양떼를 몰고 있는 이 모세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제 모세가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더욱더 보기 위해 이제 다가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의 첫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하였고 이제 이집트에서 활약하고 이제 모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걸 보게 됐을 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한 80 정도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80의 노인, 그 80의 나이에 가지고 있는 모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한테 만났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때 나이보다도 이제 5살이나 이제 많은 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제 양치기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양치기라는 것은 당시에 정말로 이제 유목민족이나 하는 이제 그런 직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네, 뭐라 그러죠? 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 가끔 이제 뭐 중국 역사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유목민족들이 막 나라를 세우고 이랬을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유목민족들 못 배운 것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이제 똑같은 이제 취급을 이제 보통 이제 양치기 목자들이 이제 당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별로 좋지 않는 이런 취급을 받은 이 모세, 그리고 원래 왕자였다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지냈다가 그렇게 낮아진 그런 모세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또한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제일 모세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제일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선교에 이제 엄청난 꽃을 피운 인물들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선교사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어찌 보면 완전 초라해진 모습.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 목숨 걸고 지켜드릴게요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 상실감을 느낀 상황에서 나 그냥 업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면서 이제 업으로 돌아간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사도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완전 이제 핍박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죽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눈까지 먼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부르심 받은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의 최고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정말로 상실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한 이제 정말로 낮게 여겨질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 정말로 좌절감이 극심했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아니면 벌써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고 또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6절 말씀, 이 구절은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나왔던 그 족장의 후손, 족장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더 이제 시사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자라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집트 왕자로서 우리가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목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애굽의 지혜를 많이 배웠고 왕자로서 풍요로우면서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길러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쩌면 맞는 이야기지만 또 하나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4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에서 모세의 이미지가 어떠했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애굽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갑자기 이제 원래부터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마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수가 됐든 이제 고의가 됐든 이제 이집트인을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숨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싸우고 있는 것을 다시 중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40년의 그 모세 애굽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로 이제 모세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입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오늘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관을 이제 세우고 또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모세에게 따져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뉘앙스로 봤을 때 어쩌면 이제 모세에게 너가 바로 왕한테 임명받아서 우리한테 이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야말로 주변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너를 내가 택해서 보내었다라고 이제 이 뒤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듣고 나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당신의 이제 나를 보내셨는지를 내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즉 이 장면이 모세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트라우마로서 이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변인으로서 이제 보여졌느냐? 우리가 모세가 처음 이제
이 바로의 공주한테 발견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도 이 모세를 왕자로서 기르긴 했지만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로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이 애굽 사람한테도 주변인으로서밖에 있을 수 없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바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한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모세가 엄청나게 뭔가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어쩌면 애굽 사람한테는 히브리인한테는 어찌 보면 그냥 애굽 사람 같은 그런 히브리인으로 여겨졌던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이 모세를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모세에겐 정말로 큰 상처이고 모세에게는 너무나 아픈 과거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이스라엘 족장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에 포함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모세를 세우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쩌면 주변인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 모세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는 이방인의 선교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열렸을 때 이방인과의 선교에 교두보라 그러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할례를 받게 되면 이게 일종의 포경 수술이다 보니 몸에 상처가 나게 돼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몸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수치로 여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즈니스라던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목욕탕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할례를 했을 때 그 수술한 자국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많이 꺼려했습니다. 유대인이 되기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강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얻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도움을 얻었는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살짝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거룩한 영업방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성전에서 이제 뭐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정리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리하시는 장면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랑 제일 가까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청소하셨던 바로 그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즉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청소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우리가 뭐 일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리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시리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여겨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격을 주시고 또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또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뒤에 모세가 이렇게 신기하니까 이제 달려가는 거죠. 저거 좀 봐야 되겠어 하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모세가 있었던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지금 직업과 모세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양을 치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 매우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직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그 공간은 어찌 보면 정말로 제일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었고 또한 지금 모세가 일하고 있는 그 시간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네, 우리가 뭐 신전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무슨 축일 이렇게 시간들을 정해놓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시간과 이제 장소에 급을 매겨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정말로 급이 낮은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장소가 지금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은 거룩의 주체가 무엇이냐?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모세가 있는 그 시간은 지금 그런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그 공간이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 일이 그 장소가 거룩하여지고 또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이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중요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여지게 만드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가 베풀어진 사건이 이제 고넬료 사건이라고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요빠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거를 이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먹어라 하는 그 동물들이 나오는데 다 부정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레이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거를 한 3번인가 3-4번 정도 겪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이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좀 남아있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소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직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다라고 라는 생각이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로교 전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소명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들을 이루어내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제 그 직업을 수행하였을 때 그 소명이 이루어진다,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단순히 성직자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결정되는 일들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에게 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생각은 바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내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또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또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또한 정말로 목자라는 정말로 낮은 직업으로 떨어져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시면서 이 모세에게 내 조상이라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세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우리들을 또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또한 어떤 모습에서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교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었고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싶고 또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모세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위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 우리들의 모든 학업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